어, 오늘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기쁨을 나누는 날인데요. 오늘은 이런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만드신 공동체는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들어 주신 첫 번째 선물이기도 하고 동시에 가장 큰 선물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장소가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게 하셨고 또 가정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하셨고 이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가정들을 가만히 보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원래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어야 할 우리 가정들이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불행과 슬픔의 출발이 되기도 합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오히려 상처와 아픔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가정을 벗어나고픈 마음이 들 정도로 마음이 허물어져 있는 가정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근본이 가정 아닙니까? 가정이 무너지면 우리 사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그 어느 무엇보다도 가정을 든든히 세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신앙생활을 말을 할 때 주로 교회 중심으로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가정에서의 삶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다 해도 그 말씀을 가장 먼저 꽃을 피워야 할 곳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신앙이 가정에서부터 구현되고 우리가 가정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가정 안에서 신자로서의 삶을 실현해 내는 일들이 지금 매우 필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 인류의 최초였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들여다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가정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가정의 원판, 가정의 본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정말 환상적인 커플이 탄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마 아담도 자기의 갈비뼈를 취해서 한 여인을 만들고는 나중에 마취가 깨어나서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그 걸어오는 여인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정말 황홀하고 큰 경이로움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3장으로 넘어오면 그 아름다운 완벽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이들 부부에게 문제가 생기죠. 먹구름이 끼게 됩니다. 바로 죄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후에 죄가 두 사람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 비극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서운 것이 뭐냐면 가장 가까운 관계도 깨뜨릴 수 있는 힘이 죄의 힘이에요. 아주 가깝지만 그 가까운 관계에 틈을 내고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 깨어진 관계, 인류 최초의 가장 아름다웠던 이 두 부부 사이가 어떻게 깨어졌고 또 어떻게 이 깨어진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하게 되었는가? 창세기 3장은 이런 얘기로 펼쳐집니다. 우선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자마자 갑자기 아담과 하와에게 변화가 일어났죠. 많은 변화가 일어났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 전까지는 뭐 벗었는지 안 벗었는지 알지를 못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그때부터 벗은 줄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뭔가 변화를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 그 내면에 서로에 대한 수치심이 느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그게 나오죠.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인간의 수치심, 이것은 역사가 깊은 주제입니다. 주홍글씨, 죄와 벌을 비롯해서 세계 문학 작품들이 다루는 메인 소재가 뭐냐면 바로 인간의 수치심이에요. 수치심은 인간의 자존감을 건드리는 가장 큰 적입니다. 수치를 가리려고 또 다른 죄를 저지르고, 그러다가 그 수치가 끝내 덮어지지 않으면 그 수치심은 엄청난 파멸로 이어집니다. 철학자 니체도 자신의 수치심을 가리려고 하다가 그만 허무주의에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오늘날에도 대중들에게 노출되었던 고위층 사람들이 범죄가 발각되게 되면서 자살을 택하게 되는 것은 그 수치심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목숨을 내던지는 것입니다. 수치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파괴시킬 수 있는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 수치심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들은 즉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몸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 수치심을 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인류 최초로 스스로의 방어 기제가 작동한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자기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실은 이것이 지금까지 모든 인류의 문화와 문명, 심지어 종교까지도 발전하게 만들었지만 여전히 인간은 한계를 지닐 뿐이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연약함을 가릴 수가 없다라는 것, 이것이 인간이 가지는 한계 상황이죠. 아담과 하와의 노력은 부실했고 불완전했습니다. 나뭇잎은 몸 전체를 가리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그리고 그 나뭇잎은 이내 메마르고 말랐죠. 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친히 옷을 지어서 입혀주시는데 짐승을 잡아다가 가죽 옷을 입히셨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무스탕의 원조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우려고 했던 불완전함에 하나님이 짐승을 잡으시고 피를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옷을 만들어 입으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흡사하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운 모습을 가리워 주시고 의롭다 여겨 주시는 이 복음의 얘기가 오늘 인간의 첫 실패와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실패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복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연약과 실수에 늘 평행선을 이루면서 함께 다가오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예요. 오늘도 끊임없이 죄악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은혜,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그대로 둔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가와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지금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인간의 실수와 연약함이 그대로 노출되는 곳입니다. 바깥에서는 긴장하고 바깥에서는 막 신경을 쓰고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굉장히 애를 쓰지만 정작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모든 긴장을 다 내려놓고 또 말도 함부로 하게 되고 행동도 함부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연약함이 그대로 노출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많이 드러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정은 그 어떤 곳에서보다도 상처를 가장 많이 주고받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가장 필요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가정이에요. 가장 많은 실수와 연약이 발견되는 것,
그러면서 가장 먼저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것.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 안에 복음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이 없는 가정은 늘 자신의 수치심, 실수와 연약함을 스스로 가리려고 하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가면을 만들며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연약함을 자기 스스로 가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한마디로 가면의 역사입니다. 화장하고 치장하고 위장하고 변장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환장하고. 거짓말은 일종의 자기 가면이에요. 사람들은 자기를 가리는 수단으로 거짓말을 하죠. 누군가로부터 거절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누군가로부터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연약과 허물을 최대한 감추기 위해서 일종의 가면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방어 기제들도 모두가 다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는 가면들이에요. 아담과 하와 이 후손들에게 나타났던 첫 번째 방어 기제가 뭐였냐면 바로 책임 전가였습니다. 너 때문이다. 당신 때문이다. 내가 당신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행복했을 텐데. 부부 싸움들을 들여다보면 책임 공방 싸움이 굉장히 흔합니다.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건 당신 때문이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상대에게 돌립니다. 홈 빌런, 오피스 빌런이라는 말들이 막 생겨나고 있는데 자기 감정만 내세우는 사람, 자기 일에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또 어떤 방어 기제가 있느냐면 자기 합리화예요. 실수를 했으면 실수했다고 인정하면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을 내세우죠. 이런 것도 잘못이 되냐고. 자신의 실수를 축소시키거나 혹은 나보다 너는 더 큰 죄를 짓지 않느냐.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 합리화를 하죠. 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 부정하며 오리발을 내밀기도 하고 내가 지은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더 잘 되지 않았느냐. 자신의 죄를 미화하기도 하죠. 사람들은 이런 자기 합리화로 정당화하거나 스스로 부끄러움을 숨기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너 때문에 그랬다. 남을 탓하고 남을 원망하고 죄를 전가시키고 그러면서 그 뒤에 자신은 더 깊이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죄만 있고 복음이 없었던 가정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흐르는 가정은 이런 방어 기제를 쓰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작동하는 가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의 뚜렷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 면에다가 한번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특징은 자신의 연약함을 가리지 않습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가정은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가리지를 않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오픈시키는 솔직함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 보혈의 능력,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기만 하면 우리에게 어떤 허물과 약점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 약점과 그 허물과 그 부끄러움을 다 덮어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알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전혀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기 전에는 나 자신이 스스로가 온전해지려고 애를 쓰며 살았죠. 내가 허물을 드러내 보이지 않으려고, 남들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으려고, 심지어 가족들 관계 안에서도 늘 그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의 약점을 공격하기라도 하면 아주 날카로운 날을 세워서 나도 공격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내가 복음 안에 없을 때는 자주 발생했던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나를 방어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셨네.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서 그 은혜 앞에서 내가 이제 감추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내가 드러내며 사는 삶, 전혀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를 내어놓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가정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연약함 중에 나를 부르셨다. 연약함 중에 나를 건지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더 이상 나에게는 방어 기제가 필요 없어요. 나의 연약함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기꺼이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주님이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심을 알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약점과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 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 위에 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또 자녀는 자녀대로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좀 더 숨김없이 그분께서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시도록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빛 아래로 기꺼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관계의 핵심이 뭐냐면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창세기 2장 25절을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이라.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든 관계는 이처럼 친밀했다는 것입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극도의 친밀감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 친밀감의 극치 속에서는 그 어떤 부끄러움도 어떤 가림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에서 이 행복이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 뭐냐면 친밀감이에요. 친밀감이 없다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친밀감이 깨어지니까 자꾸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도 같이 몸을 맞대어 산다고는 하지만은 이미 정신적으로는 마음으로는 이미 이혼 상태에 놓여져 있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 가정에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이 정신적 질병, 우울증들 이런 것들은 다 친밀감의 상실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외로움의 합병증이죠. 자신의 연약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고 숨기려고 하는 관계 안에서는 절대로 친밀감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복음이 작동한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연약과 허물과 죄를 덮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감추고 가면을 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진실하고 정직함을 그 은혜 아래에서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가족관계 안에 정말 숨김이 없이 가면을 쓰는 것 없이 그대로 자기를 오픈하고 노출하고 자기의 연약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어둠 속에 머무르게 할 것인가 아니면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할 것인가.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다 노출하면서 자란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는 기본적인 성품이 달라집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호기심으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보다 더 무서운 것은 숨기는 거예요. 아이들이 무언가를 숨기는 순간부터 아이의 인생은 죄의 모든 어둠들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밀 사이로 누가 들어오는지 아세요? 사탄이 틈을 타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부부 사이에 비밀 계좌가 있다면 오늘 자수하여 광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관계 안에 어떤 것도 비밀이 없는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오픈을 하는 그 관계 안에 만약 어둠이 찾아와져 있다면 그것은 사단의 역사이고 그 사이로 관계가 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숨기는 행위는 결국은 친밀감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나를 스스로 고립시키게 만들고 그 고립감이 깊어지면 정신분열증까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작동하는 가정은 무엇이든지 두려움 없이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연약과 실수를 감추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연약함이 발견될 때마다 혹은 내가 과거에 어릴 때부터 쌓아왔던 그런 아픔이 있는 것이 느껴질 때마다 그것을 오픈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함께 그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는 그 영적인 지혜가 있다면 어떤 문제도 그 가정에 틈탈 수가 없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가족 관계 안에서 복음이 살아있는 가정, 어떤 것도 감추지 않고 드러내고 정직하게 말하고 연약을 인정하고 실수를 인정하고 실패를 인정하고 그래서 가면을 쓰지 않는 그런 가정, 기꺼이 내 약점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생길 때 그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관계들 안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런 모임 안에서 연약함을 꾸밈없이 서로 나눌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한 공동체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복음이 흐르는 가정은 허물을 덮어줍니다. 첫 번째가 솔직함으로 드러내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그 연약함이나 허물들을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가정이 복음이 흐르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히려 눈이 어두워지고 서로의 약점과 허물을 보는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름다움을 보고 감동과 기쁨과 사랑으로 바라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죄를 지은 인간, 그 판단과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악에 대해서 민감해진 거예요. 좋은 것을 보는 눈이 아니라 좋지 않은 것을 보는데 굉장히 발달하게 된 것입니다. 상대가 가지고 있는 10가지 장점을 보는 것보다 한 가지의 단점을 더 크게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의 허물을 바라보는 눈이 밝아진 것은 이건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의 모습이 아닙니다. 결혼 초기에는 사랑이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작한 가정이 점점 서로의 약점만 보이고 허물만 보인다면 지금이야말로 복음의 회복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자꾸만 짜증이 나고 싫은 것만 보인다면 지금 여러분이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간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극한 상황에서 내리신 처방이 뭐냐면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단 한 번으로 그 모든 수치심을 가리워 주신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실 때 이제는 더 이상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하신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덮어줌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칭의라고 그러죠. 이 칭의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가지는 특징이 뭐냐면 들추어내는 거예요. 죄를 자꾸 들추어내는 것입니다. 모두를 죄인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흐르는 가정은 정말 살벌합니다. 너 왜 그랬느냐, 이것이 잘못됐다, 저것이 잘못됐다, 자꾸만 들추어내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마음들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면 벌써 추워지고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 서로 눈치를 보게 되고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할 것 같으면 그냥 숨이 콱 막혀버리고 있으면 그런 가정은 율법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가정이에요. 가정에 들어가면 편안해야 되는데 전혀 편안하지 않고 긴장이 되고 누군가 나에게 공격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과격하게 반응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아이들은 늘 주눅이 들어있고 여러분, 그런 분위기의 가정은 다 율법적인 가정입니다. 어떤 가정을 보면 과거에 쾌쾌먹은 것들까지 다 파고드는 거예요. 부부가 지금 결혼한 지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싸울 때 보면은 결혼 초기에 실수를 했던 것 그대로 기억하는 거예요. 가지고 온 예단 문제 아직도 말하고 있어요. 몇십 년 전에 그 잘못했던 실수까지도 싸울 때마다 혼옷을
꺼집어내듯이 그냥 다 들추어내는 거예요.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부모들의 잔소리, 아이들에게 아주 범죄 기록부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걸 얼마나 줄줄이 잘 외우는지 몰라요. 너는 며칠 몇 시에 무엇을 했다. 요즘은 아예 사진까지 찍어 놓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걸 자꾸만 거꾸로 읽어요. 이전 것이 다시 돌아왔으니 보라 옛 것을 새롭게 발견하였노라. 뭐 이렇게 읽는 거죠. 유명한 기독교 상담학자인 제이 아담스라는 사람에게 어느 날 젊은 부부가 이혼을 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부부가 앉아 있는데 서로가 얼굴을 쳐다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눈을 서로 피합니다. 아담스가 가만히 보고는 너무 심하다 생각했는데 부인이 가방을 뒤적뒤적거리더니 책 한 권을 꺼냅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상담자가 무엇인가 하고 표지를 보니까 내 남편의 잘못들, 이렇게 타이틀이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안에 속지에는 타자기로 쳐서 1단 스페이스로,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10포인트에 160%의 줄 간격으로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껍게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결혼 생활 13년 동안 남편이 어느 날 무엇을 잘못했고 어느 날 무엇을 잘못했고 이런 것들이 깨알같이 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책 맨 마지막에 가서는 남편의 죄목을 아예 카테고리로 만들어서 쉽게 항목별로 찾을 수 있도록 색인까지 만들어서 제목까지 달아놓은 거예요. 차례까지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에서 살면 아마 숨이 콱 막힐 거예요. 용서할 줄도 모르는 가정, 정말 어려운 가정입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다가 이 아담스라는 상담가가 조용히 그 책 제목을 지우고는 다시 써주었습니다. 남편을 위한 기도 제목, 남편을 위한 기도 제목, 이렇게 바꿔줬어요. 그리고는 이제부터 항목들 하나하나를 넣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는 2년이 흘렀어요. 그 부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부부의 얼굴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부인이 또 다시 한 권의 책을 꺼내 놓습니다. 그런데 그 책 제목에는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거예요. 남편의 변화들. 자신이 기도를 하면서 남편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글로 써왔답니다. 여러분 가정은 실수의 현장입니다. 다른 것, 그 어떤 것보다도 실수와 약점과 허물이 드러나는 곳이죠.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실수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가정이에요. 그러므로 가정은 덮어줌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곳입니다. 시편 103편 8절 말씀,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어요. 끊임없이 눈을 감아주시고 우리의 연약과 실수를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가 대낮에 술을 먹고 벌거벗은 채로 자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 함이 그 아버지의 추태를 보고 온 동네방네 떠돌며 다닌 거예요.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지 않고 들추어내는 추태가 얼마나 큽니까? 이 일로 함과 그의 후손이 저주를 받아요. 그러나 큰아들과 막내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큰 축복이 되었죠. 여러분, 복음은 수치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결과가 뭐냐면 자기만의 선악 기준이 생겨서 그것으로 자꾸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칭의로 또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흘러가는 거죠. 복음이 우리에게 내린 은혜 중에 은혜는 서로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이 복음이 작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작동하는 것이 뭐예요? 상대의 약점과 실수를 공격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연약함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주보의 맨 표지를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도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가족 중에 누군가가 실수를 했다면 그때야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보여줄 기회가 온 것입니다. 자녀가 너무너무 큰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맞아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아빠가 그를 용서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용서와 복음을 가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세상으로 나아가서는 세상 속에서 자기가 경험한 복음을 아낌없이 드러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율법이 무성하면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이 살아있는 가정은 덮어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습니다.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해준 일이 뭐예요? 그동안 어디서 뭘 했냐? 꼬치꼬치 묻지를 않아요. 가지고 간 돈은 어디다 다 썼냐? 일부라도 좀 남겨왔냐? 그런 것도 절대 묻지를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아무것도 묻지를 않아요. 돌아온 그 아들이 이미 자기가 지은 죄의 허물과 실수로 인하여서 가지고 있는 그 수치심을 아버지는 다 이해를 하고 돌아오자마자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오고 완벽하게 그의 수치심을 다 가려주고 덮여줍니다. 그 둘째 아들에게 옷을 입혀주시는 그 일이 오늘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는, 가장 좋은 것으로 덮어주는 그 얘기가 복음의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복음이 작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가정 안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약함으로 인해서 서로에 대한 더 친밀한 필요를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약점과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덮어주셨어요. 수도 없이 눈 감아 주셨어요. 그런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도 못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두운 영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오직 빛의 영이신 예수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559장이 그렇죠?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그 가사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는 어둠의 영이 집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 복음의 영, 빛의 영이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히, 편만히 펼쳐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그런 찬양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뜻깊은 이 명절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반석을 굳건히 세우게 되시기를 바라고, 기쁨과 서러움도 함께하고 또 아침과 저녁 그 수고로움도 함께 해줄 줄 알고, 그래서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 가정이 낙원이다, 우리 가정이 천국이다, 이렇게 천국의 삶이 펼쳐지는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안에 충만히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존귀하신